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어느 종신대 총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신데 공부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너무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지쳐가지고 날마다 그냥 주님 앞에 기도로 살았대요. 기도로 이겨내야 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돈을 잘 버는 사모님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생활이 좀 편해졌잖아요. 몸이 편해지니까 예전에 그 어려울 때 드렸던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나요? 네, 이 목사님의 우리 신학교 때 간증이에요. 이 몸이 편해지니까 조금 생활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니까 그 어려울 때 드렸던 간절한 기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의 그 성정이 다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의 그 순수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번성하고 잘되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 누가 여호와 같으냐 이 뜻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냐, 여호와 하나님과 맞설 상대는 아무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분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번성하던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대,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 이제 미가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경제적으로 번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수르가 힘을 얻기 전에 이제 국제적인 그 정세가 안정이 돼요. 한 나라가 막 힘이 세가지고 막 집어삼키고 이런 게 없이 힘의 균형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서 번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윤택하니까 이런 번영과 이런 윤택함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었다. 바알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고 번영의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종교는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이신 저신 다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 다신교인데,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잘되고 이 물질이 풍성하게 하는 거는 바알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혼합주의가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엘리야가 둘 중에 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타락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도 이런 가운데 있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는 거죠. 징벌의 손을 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일으키는다. 아수르가 이제 힘이 강성해져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막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가가 이 예언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이든지 망할 때쯤이든지, 그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로부터 마찬가지로 망하지는 않지만은 위협을 당하고 있을 그럴 때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때에 이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절을 보면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딸 군대여. 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딸 군대여 너희가 군대를 모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에워쌌으니 이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 주권자, 이스라엘 통치자의 그 뺨을 이방인들이 막대기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당할 징벌, 이스라엘 왕이 당할 수모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잡혀갑니까? 한 나라의 왕이, 유다 왕이 눈뺨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눈뺨을 당하고 쇠사슬로 결박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도, 이스라엘의 통치자도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이 뺨 맞는 이스라엘 통치자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우리 역사에서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고구려 때는 막 강성했지만은 고려, 조선을 이렇게 거치면서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몇몇 왕들이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인조 같은 경우에 삼전도에서 청나라 왕한테 굴욕을 당하고 막 이렇게 절하고 이마가 깨지도록 막 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 왕이 수모를 당하는데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또 왕의 수모를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가 이스라엘 재판자의 그 뺨을 막대기로 이방인들이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로 뒤에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5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정반대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징벌당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는 이런 아무런 얘기를 하지만은 바로 뒤에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절에서는 뺨 맞는 이스라엘 통치자가 나오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인데, 자,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두 군데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은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하고 구별해서 유다 땅의 베들레헴의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말하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 남서쪽에 있는 작은 성읍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작을지라도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누가 나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작은 성읍이지만은 이 다윗의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상고는 아주 오랜 옛날, 영원은 영원 전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베들레헴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예정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베들레헴 가운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이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나온다. 자, 4절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이제 이 다스릴 자로 와서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한다. 선한 목자와 같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들이 거주한다. 땅에 거하게 되고, 또 그가 그 메시아가 창대해서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서 그의 그 권세와 그의 그 선한 목자의 다스림의 통치가 땅 끝까지 미친다. 메시아의 복음의 은혜와 그 은총이 온 족속의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다. 이 메시아에 대한 다가올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3절 보면은, 자, 그들이 5절 보면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우리에게 올 메시아, 장차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라. 지난주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평강이 될 것이라. 왜 평강이냐? 이제 이 메시아의 권세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다, 구원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평화와 번영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평강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오전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밟는다 나오죠. 이 아수르 사람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메시아 시대를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 모든 사단의 권세를 가리켜서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이 모든 악한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권세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게 하신다. 3절 보면은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 시대에 모든 족속,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그 마귀의 권세와 해악에서 건져주신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나오죠.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은 아주 많고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목자 여덟 군왕. 이 메시아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훌륭한 리더, 지도자를 일으켜서 또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메시아의 축복의 시대, 은총의 시대, 이 평강의 시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미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한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 작은 성읍에서부터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약속이, 말씀이 성취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가운데 오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고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지금도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땅끝까지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메시아의 역사가 어떠하고 나와요? 서서 목축하니 나오죠. 4절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서서 목축한다는 거죠. 자, 목축하고 또 이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아수르 사람들로부터 지키고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6절 보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모든 악한 권세에서, 악한 공격으로부터 건져낸다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까? 목자로 표현할 때가 많죠.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죠.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표현해요. 또 예수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죠.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요?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매출하기와 만날 내려서 먹이시고 그들을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그 모습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렇게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서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잖아요. 목자. 근데 다윗이 목자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다윗이 양떼를 지키려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저렇게 이 다윗이 봐도 선한 목자의 상이에요. 이 왕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사자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목자의 모습.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모습과 같이 또 이 다윗 왕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전의 목자하고 이전의 성경에 나오는 목자 상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제 거기 좀 이제 어떤 맹수에 대한 이 짐승 중에 맹수에 대해 나오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 북미 미국 캐나다 이쪽 북미에서는 맹수 중에 뭐가 있습니까? 퓨마였죠. 퓨마. 호랑이보다는 작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맹수죠. 그래서 이 맹수인데 가끔씩 그렇게 또 사람도 공격한다고 해요. 우리 북미에서도. 근데 이제 이 푸마가 그렇게 크지 않은 푸마인데 숲속에서 있는 이 한 엄마의 어린 딸을 공격한 거예요. 딸은 어린아이는 작으니까 이제 푸마가 만만하게 보고 딸을 공격해가지고 딸의 목덜미를 문 거예요. 푸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 그래도 위협적이죠. 딸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그냥 놀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주변에 막대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막 푸마를 때리기 시작한 거죠. 막 계속 때리니까 푸마가 딸을 놓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죽지 않고 치료받고 이 생명을 건졌어요. 그 딸이. 자, 그 엄마의 모습 이런 게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죠. 이 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무서움도 없죠. 그냥 자기 두려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냥 막 이 푸마를 공격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사랑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인도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인도하고 또 좋은 것으로 먹이고 공급하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게 목자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악의 권세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메시아, 이런 선한 목자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충만한 복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오죠.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가 어때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7절에 야곱의 남은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포로에서 돌아온 자, 그리고 이 신약시대, 이 메시아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많은 백성, 모든 나라 족속,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적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 족속들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소수로 있지만은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7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과 같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는 것이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인데 건조한 땅 가운데 그 새벽에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증발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 쫙 이슬로 아침마다 내리는데 그 아름다운 이슬, 온 대지를 적시는 이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뭄 뒤에 오는 단비와 같은 그 단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얼마나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게 이슬과 단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슬과 단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그런 이 은혜와 그 사랑과 위로를 세상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슬과 단비같이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예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가 세움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의 존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하냐? 사자가 같다는 거예요. 사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또 있을 것인데 그 모습이 이번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사자라는 겁니다. 사자.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그냥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상입니까? 젊은 사자가. 이 젊은 사자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이 젊은 사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자와 같아서 아무도 능히 이길 수가 없고 모든 마귀의 권세, 세상의 그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승리하는 사람, 모든 마귀의 권세와 시험 가운데 이기는 사람, 그런 자로서 사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위협하나, 성도를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선교가, 교회가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중국이 개방되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지하에서 몇백 배로 부흥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위협에서도, 마귀의 권세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는, 교회의 권세는 아무도 흔들 수가 없고, 우리가 모든 권세 가운데, 모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 있고 위협받을 수가 있고 비방받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돌이켜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거, 이런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사자, 젊은 사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슬 같고 단비 같고 사화자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가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저 땅을 점령하려면은 먼저 정탐부터 해야 되잖아요. 어떠한가, 그 적군 적진을 파악해야 되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아야 되니까 먼저 12명의 정탐, 각 지파에서 1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그런데 다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제 정말 가보니까 거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가 있다만 하고 이러면서 막 보고를 하는데, 그러나 저기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거민들은 그냥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다 죽었다 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불신앙의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중에 빠뜨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울고 절망중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누가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들이 거인 같고 그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났고 저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그냥 교회에 해가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로 살아갔지만은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 받다가 이제 사역의 마지막에 어디로 가게 돼요? 마지막 사역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로마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데는 로마까지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당해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 사도 바울과 이런 죄수들을 태운 배, 그들을 인솔하는 그런 이 군대들이 탄 그 배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 말 듣지 않고 그냥 막 겨울에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다 깨지게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버려도 배가 막 깨지고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막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죽었다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확신을 얻은 사도 바울이 그 절망 중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함께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는 깨지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지장이 없다. 여기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 거예요. 이 배는 깨지지만은 이 너희들이 배가 섬에 걸려서 너희가 다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어서 양식을 먹어라. 굶어 죽지 말고 빨리 먹어라 그러면서 빵을 떼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안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과 힘이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어떤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옆에 CBS인가 CTS인가 거기에 나오는 이제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있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한 대담한 방송이 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재밌어가지고 다 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윤치영 목사님이 이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겪은 일과 이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얘기예요. 윤치영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호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또 호주에 있는 신학교 다니면서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청소년 사역을 해요. 전도사님이니까 그때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님으로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소녀가 고3인 한 소녀가 말을 너무도 안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막 그 부모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이 부모님이 막 이 아이 때문에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막 아빠를 막 때려가지고 아빠 안경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거 뭐 딸인데 딸이 뭐 이거 뭐 정말 너무한 딸인 거죠. 막 그 말도 안 듣고 막 남자친구 따라서 막 호주에서 뉴질랜드 가서 혼자 막 가출하고 이런 정도. 이런 이 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 여학생을 생각하고 또 그 부모가 너무 안타깝고 해가지고 이 여학생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학생의 친구들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을 2명을 보내가지고 그 여학생을 이 유인해서 데리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친구들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보내가지고 이제 꼬셔가지고 이 전사님 앞으로 데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학생을 전사님이 만나고 거기에 또 이제 그 부모도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타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전사님이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너 부모님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등머리도 때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이 여학생이 또 같이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뉴질랜드로 가고 막 이러니까 여권하고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부모한테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이 여학생이 잘못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어떤 죄를 인정되냐면은 납치. 이제 다른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 딸을 유인해가지고 이 자기가 만날 건데 안 만날 것처럼 유인해가지고 이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납치가 죄가 되고 인정되고 또 막 야, 너 어쩌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때리고 두드리고 했잖아요. 폭행이 인정돼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친구들도 같이 막 옆에서 위협했나 봐. 이렇게 좀 안 좋게 했나 봐. 그러니까 집단 폭행 죄가 성립한 거예요. 집단 폭행. 이 여학생이 신고했는데 호주 경찰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강도.
여권하고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구원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납치, 집단 폭행, 강도 이 죄악이 이 죄가 이 전사함한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2004년도 일인데 논란이 많았대. 이건 동양 문화하고 호주 문화하고 다르다. 이거 훈육 차원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죄지만 동양은 아니다. 문제가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 죄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재판받고 하게 되는데 이분이 재판을 이제 받는 동안에 구치소로 들어가요. 구치소 구속영장 구속돼가지고 구치소로 가는데 이제 재판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구치소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 동안에 한 방에 2명씩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먼저 있던 그 재소자가 넌 뭐냐면서 이제 다 물어보고 하다가 막 납치, 막 폭행, 뭐 강도 막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러면 넌 도대체 뭐 하러 왔냐? 한국 조폭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라고 이러니까 더 놀라면서 어떻게 전도사가 이렇게 들어왔냐고 하면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자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둘이 있잖아요. 단둘이 딱 이제 그 구치소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 단둘이 있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하고 둘이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넌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서 막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막 나 어떻게 힘들었고 어떤 죄를 졌고 얘기하잖아요. 그 갈급한 상한 심령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전 감옥에 가서도 이제 그 단둘이 얘기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나를 만나게 되고 네가 이 감옥에 들어오고 또 여기서 이 하필이면 전도사였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는 거 하나님이 나를 너한테 보내신 거야. 하나님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그 먼저 온 그 재소자가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막 상한 심령에 재판받아서 몇 년이 나올 정도로 두렵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래서 날 너한테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거기서 막 예수 영접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날 되니까 그 교도관이 이 전사님을 옆방으로 보내요. 옆방으로. 이게 한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옆방으로 계속 이렇게 바꾸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분은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또 보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제자가 또 막 감동받고 영접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주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 속에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함께 막 밤에 기도하자 그러고 막 밤에 런치 되면 땡땡땡 막 철문 두드리면은 같이 우리 재판 받을 때 형 잘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들 막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 11시마다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잠시 집행유예를 풀려났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1년 징역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다시 또 감옥에 교도소에 거긴 더 힘들죠. 거기는 막 베트남 깡패들도 있고 막 뭐 이슬람 모슬렘인데 사람 종교적인 이유로 막 사람 죽이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막 이슬람 그 재수자들이 막 자기를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이미 막 방송 통해 알려진 이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막 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그 속에서 이 견디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교도소 가운데서 아주 선한 역사를 이루어낸 이야기예요. 이 전사님의 이야기가.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힘들지만은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전도사님, 이 목사님 같이 세상에 그 감옥에서도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슬 같고 단계 같고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슬과 같이 단비와 같이 사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슬 같은 단비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